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6장 4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유월절 무렵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 7장은 초막절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오늘의 절기와 연결을 해보면 성경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6월절은 대략 3월에서 4월경인데 오늘날의 부활절과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6월절을 지키며 기념하듯이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지킵니다. 6월절과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어떤 절기가 오는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과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 말 10월 초 사이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주일과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을 떠나고 성 밖으로 나와서 텐트,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이 모든 추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축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기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초막에서, 이 텐트에서 40년 동안 지냈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지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시작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6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6장이 6월절 무렵이었으니까 3, 4월이었고 오늘 본문 7장은 초막절 무렵이니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니 두 사건의 사이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에 다니셨습니다. 어디로 안 가셨다고 합니까? 유대 지방으로 안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북쪽은 갈릴리 지방,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남부 지방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당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고 수도권과 같은 곳이죠. 반면 갈릴리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어서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말 그대로 변방이고 시골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시골에 머물러 계시는 걸까요? 수도권으로 유대 지방으로 가지 서울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왜 안식일법을 어기느냐며 공격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유대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야?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겉으로 보면 예수님도 죽는 게 두려워서 유대 지방에 지금 못 가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는 것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유대에 안 올라가셨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본문 6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때, 죽으실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곧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왜 유대 지방으로 안 가십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셔야죠. 여기 왜 갈릴리에 변방에 시골에 여기에 계시면 누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동생들이 하는 충고 같고 조언해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비꼬는 말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형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동생이 있었나요?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동정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낳은 다음 약혼자였던 요셉과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 형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중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야고보와 유다죠.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언제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함께 하셨을 때, 그 기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동생들을 만나 주셨고 그제서야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비웃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셨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라도 신앙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아무리 전도해도 내 말을 듣지 않나요? 이런 말을 여러분도 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듣고 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애를 써서 마음을 다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동생들의 불신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제대로 보여주라고, 당신을 증명해 보이시라고. 여러분, 세상 방식은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원하는 때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인 것입니다. 언젠가 김명민 씨 주연의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마라톤에는 국가대표 에이스도 있지만 그 에이스를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끝까지 완주해서 메달을 따는 게 아닙니다. 에이스가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도록 30km 지점, 35km 지점까지 자기의 페이스를 넘어서서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입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때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언제 속도를 높일 것인지, 언제 피치를 올릴 것인지, 치고 나갈 것인지 그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생들 사이의 갈등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이 올릴 때다, 피치를 지금이 치고 나갈 때다, 곧 초막절이 되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셨지 나는 안 간다, 안 한다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모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중요한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할지, 언제 내가 이직할지, 언제 퇴직할지. 직장을 다니면서도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속 고민하십니다. 청년들 언제 군대 갈지, 언제 휴학할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 고백할지, 언제 프로포즈할지, 이게 고민입니다. 이 타이밍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식은 언제 사야 하지? 언제 팔아야 되지? 내 집장만은 언제 해야 하는 거지? 이때만 안다면 부자가 될 텐데. 우리 삶은 이 때를 둘러싼 고민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처럼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불안합니다. 늘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때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지금 코앞만 봅니다. 눈앞에만 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끝까지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모자이크 예술 작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냥 돌멩이에요. 그냥 유리 조각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마구 자비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너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그 돌들을 보면, 그 유리 조각들을 보면 그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유리 조각 몇 개를 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미도 모르겠고 그림도 안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멀리서 돌아볼 때 고백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했구나, 완벽했구나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때를 모를지라도 때를 알고 계시고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겸손히 기도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셨는데 10절에 가셨다고 해요. 왜 가셨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 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동생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유대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라. 메시아라면서 자신을 과시해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 왜 이 촌동네에만 있느냐?
그들은 자기 과시, 자기 증명, 자기 영광, 자기 홍보를 위해서 예수님께 형에게 올라가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하면서 삽니다. 예전에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예화일 수 있는데, 한 직장인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후배의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자기 월급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다녔던 직장이었는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안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체면이 어떻게 설까를 고민하면서 우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합니다. 큰 집에, 큰 차에, 명품에 집착합니다. 이게 다 자기 과시죠. 언젠가 한 유명 정치인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이코노미석을 탔다, 3성급 호텔에 묵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 모습이 참 신선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 지위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고 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당연한 공식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위가 높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폼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굽신거려도 속으로는 참 꼴불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교인 수가 곧 계급이고 서열이 되어서 큰 교회 목사는 어깨에 힘을 주고 작은 교회 목사는 주눅이 든다라고 하는 서글픈 이야기가 들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헌금 생활 안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헌금을 하지 않는지,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 안 보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헌금 잘 안 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의 머리 위에 헌금 액수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걸로 제가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사꾼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섞은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음을 향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죽으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번 초막절이 아니라 다음 해 6월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동생들의 재촉에는 안 가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용히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바늘처럼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이 된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고 나를 과시하면서 살면 그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과가 어떻든, 눈에 띄는 대단한 성과가 없더라도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가 됩니다. 세상은 실적을 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힘드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뜻, 내 욕망,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신 삶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 뜻을 배우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일까요? 아닐까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영광 구하며 내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 내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다 살아내고 연말에 하나님의 때를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영광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